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찬양을 주님께 드릴 때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박수 치시면서 우리 안에 성령을 주시고 기쁨과 감사를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시다. 충만한 기름에 내 안에 충만
고백합니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예쁨을 느끼게 하시는 동안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고백합니다. 찬양함의 기쁨을. 찬양함의 기쁨은 한 삶을 평안해 한금의 하나님 얼굴로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은 한 삶을
것에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이 시간 단위에 서시는 사자 목사님과 예배를 위해 기도로 나아갑시다. 우리를 구원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무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며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서 진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성령의 은혜를 주심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가장 귀하시고 가장 좋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귀하고 복된 주일을 저희들에게 맞이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영과 진리로 전능하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충만한 은혜를 위로부터 허락해 주신 축복에 감사드리며 이 시간에도 저희들의 모든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을 통한 기름 부으심이 임하는 거룩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영원하신 복이 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려도다. 그는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시미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은혜가 풍성하시고 인자가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품으시고 모든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연일 이어지는 폭염과 열대야 가운데서도 우리의 가정과 삶을 지켜주시고 지친 몸과 마음에 새 힘을 더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나온 모든 날마다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를 돌아보며
감사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지난 삶을 돌아봅니다. 날마다 은혜를 입고 살아가면서도 세상의 일에 마음을 빼앗기고 기도보다 염려를 앞세우며 말씀보다 우리의 생각을 따라갔던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다시 말씀 앞에 겸손히 서서 주님의 뜻을 구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성령으로 깨워주시고 세상의 소리에 흔들리지 않도록 말씀으로 우리의 중심을 바로 세워 주옵소서. 기도하기를 쉬지 않게 하시며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은혜 가운데 우리 좋은 교회를 붙들어 주옵소서. 말씀과 기도가 살아있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성도들이 서로를 돌아보고 사랑으로 섬기며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 가운데 진리의 등불을 밝히며 받은 은혜를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고 복음의 소망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사자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과 영육 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선포하시는 말씀 가운데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굳어진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잠든 심령을 깨워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주님만 바라보며 맡겨주신 자리에서 사랑과 섬김으로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 영생의 말씀 보도록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자금도 내게 귀하다.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내게 힘이라. 사랑하는 아들아, 내 연약함도 내게 금이라. 너로 인해 잃어버린 나의 양들이 돌아오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하나뿐인 사랑 내게 부탁이 있다. 길 잃어 지친 영혼 돌아보라. 나의 품으로 안기어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내게 그 땅을 부탁한다. 아멘.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믿음을 살아갈 때에 이해되지 않는 것도 많고,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품은 것이 또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보게 됩니다. 그 안에서 묵묵하게 우리 주님은 믿음을 찾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을 묵묵하게 믿고 신뢰하며 인생을, 주님께서 맡겨두신 인생을, 삶을 살아내 주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내고 결국은 구원의 길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엄청난 큰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계획을 믿고 신뢰하면서 당장은 보이지 않더라도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결국은 간절히 주님의 마음을 움직여서 하나님께서 가장 최상의 것으로 우리에게 선물해 줄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먼저 보게 됩니다. 힘든 모든 부분들 주님 침을 삼키듯이 꿀꺽꿀꺽 삼키면서 믿음의 아버지요 단단한 끈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사람들이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을 먹고 마심으로 하나님 더욱더 주님 앞에 성령께 길들여지는 귀한 삶을 살아내고 육체의 소욕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대로 살아낼 수 있는 거룩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갈라디아서 3장 26절부터 29절의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이런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에도 파라크레토스가 되신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에 작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을 들을 때 잘 이해가 되고 잘 습득이 되고 잘 청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또 삶 속에서 살아내고 출력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잘 청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는 율법과 언약의 역할에 대해서 잠깐 살펴봤고요. 그래서 율법은 우리의 죄를 드러낸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죄를 드러내 주어야지 우리가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죄를 억제하는 역할을 또 한다. 또한 율법은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살아내야 될 것인가? 예, 하나님의 열심이 무엇인가? 예, 이런 부분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want, 예, 삶이 뭔가, 원하시는 그런 삶이 뭔가.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살아낼 것인가? 이것을 잘 알려주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누구냐? 율법이라고 그랬어요. 율법. 그러나 이 율법의 기능에도 불구하고 뭐가 있어요? 한계가 있다고 그랬어요. 율법에는 한계가 있다고 그랬어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누가 오셨어요? 하나님이 오셨어요. 하나님이시고 독생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단 말이죠. 네, 복음이 오셨다는 거죠. 결국 율법이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제한된 기능이 있다는 거죠. 제한된 기능. 그래서 율법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 필요하다,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언약의 역할은 또 율법의 궁극적인 목적이 그렇다고 한다면 언약의 역할은 뭐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넘어진다 한다 할지라도 그 복음, 은혜의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면 어째요? 역전된다는 거예요. 다시 일어서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모든 부분들을 좌절하고 실망하고 절망한 때가 있다 한다 할지라도 뭡니까? 무엇을 붙잡아야 됩니까? 언약의 말씀을 붙잡아라. 역전시켜주리라. 간절한 기도를 주님이 다 들으신다는 거죠. 그 믿음을 잃지 않고 계속 나아가라. 신뢰하라. 그러면 내가 넘어지고 7번 넘어지더라도 7.8개 8번 일어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아직 죄로 인해서 넘어진다고 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은혜로 다시 뭡니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서세요, 일어서세요,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주님이 힘 주시면 된다는 거죠. 그렇게 말씀을 했고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26절부터 29절까지인데 이때는 예수님과 합한 거예요. 세례로 이야기하거든요. 세례로. 연합한 자는 결국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연합한 자다. 이걸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지 않으면 저희가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아주 촘촘하게 로마서의 축소판이 갈라디아서잖아요. 그래서 이 교리가 우리가 철저하게 얘기해요. 믿음의 뼈대가 잘 구성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음한 소리를 안 하고 이단으로 빠져나가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죠. 이거 잘 붙들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2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다 믿음으로. 여러분, 우리가요, 뭘로 말미암냐면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 위에는 없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이 믿음이 뭐냐? 이 믿음이 내 안에 있느냐? 그게 관건이겠죠. 그 믿음이 뭐냐? 여러분, 믿음은요, 내가 내 자신을 믿는 것도 믿음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진짜 믿음이 아니라 가짜 믿음이죠. 믿음을, 내가 믿는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가짜 믿음이에요. 근데 진짜 진리의 믿음을 믿고 가라는 거거든요. 이거 우리는 잘 생각하셔야 돼요.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사람은 여러분 자기가 믿는 대로 가거든요. 자기가 믿는 대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다 믿음으로. 근데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 뭐냐? 잘 보세요.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In Christus. 그래서요. 사도 바울이요. 생명을 걸고 다니는 그 단어가 생명을 걸고 갖고 다니는 단어가 뭐냐면 입에 담고 가는 그 단어가 뭐냐면 항상 사도 바울의 인생 속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는 단어가 뭐냐면 In Christus.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단어예요. 그걸 빼고는 사도 바울을 생각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종 돌로스. 예수 그리스도의 종 사도던 나 바울은 그러잖아요. 믿음인데 믿음으로 말미암았는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그 믿음인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가 됐냐?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아들은 여러분 아들이라고 하니까 그러면 여자들은 뭐냐? 같아요. 자녀라는 거죠.
아들, 자녀, 딸 다 속해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딸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왕자가 되고 하나님의 공주가 됐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가 우리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럼 예수 그리스도 뭘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내가 왕자가 됐고 공주가 됐어요. 어디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에. 이 땅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그러면 이 땅에서부터 나는 하나님의 공주로 왕자로 살아가고 살아되는 거죠. 우리가 바로 앞전에 25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믿음이 온으로는 그래요. 믿음이 온다 간다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음이 온으로는. 그러면 그 믿음이 뭔 말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내 안에 왔어. 이거 온으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오기 전, 후, before와 after. 그러니까 믿음이 온 후로는 25절에 그렇게 나와요. 우리가 그럼 어떤 존재였냐? 저와 여러분들이 초등교사 밑에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나에게 온 후로는 초등교사 아래에 더 이상 있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한 게 25절 말씀이거든요. 3장 25절 말씀.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어떻게 됐습니까? 회복되었어요. 원수지간이었어요. 나와 하나님은 원수지간이었어요. 하나님 말씀 안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아담의 그런 죄성이 있지 않습니까? 너는 아담아 선악과를 절대로 따먹지 말아라.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너는 죽을 것이다. 나와 관계가 단절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정령 죽는다는 말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정령 죽지 않는다. 누구의 손을 잡아줬어요? 마귀의 손을 잡아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 저 선악과 먹으면 정령 죽은다는 그 손을 잡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예스 했어요. 예스. 하나님과의 언약이죠. 최초의 언약이죠. 예스. 했는데 그 언약을 파괴시켜버렸어요. 그래서 누구의 손을 들어줬어요? 사단 마귀의 손을 들어줬다는 거죠. 안 죽는다. 하나님같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 좋은 소리를 한다고 해서 그게 살 소리가 절대로 아닙니다. 이 죽을 소리를 나를 좀 더 높여줬지 않습니까? 사단 마귀 새끼가. 왜?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내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듣기에 좋아라는 소리 한다고 해서 여러분 결코 여러분 좋아할 것이 못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나를 살리는 것인지 살리지 않는 것인지 죽이는 것인지 죽이지 않는 것인지를 구별해 놓으셔야 된다는 거죠. 그때뿐만 아니라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여러분 아담의 죄성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서 우리가 해결받았지만 이 육체가 있기 때문에 근성이 있다 없다? 있다. 어찌됐든지 간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여러분 완전히 불투명하고 단절됐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 제2 아담이 오셔서 회복을 시켜놨다는 거죠. 이제는 율법의 종 아래 있지 아니하고 초등교사의 종 아래가 있지 않아. 왜요? 진짜 그림자는 이제는 뭡니까? 사라져야죠. 실체가 오셨으니까. 그림자 역할을 했지 않습니까? 율법이. 그러나 실체가 왔지 않습니까? 실체가 왔는데 여러분 모형이 필요 있겠습니까? 실체가 왔는데 여러분 모형이 필요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그러한 이치에 들어와 있다 이 말이에요. 모형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체의 생명 우리 안에 들어왔다. 실체의 부활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들과 딸로서 죄에 매이지 않는 성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아니라 여러분 성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성인. 근데 이때 성이라는 것은 여러분 성인, 어른이 되었다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성인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성인 되었다 한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여러분 함께 우리에게 여러분 뭡니까? 동행해 주셔야 되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 속에서 우리가 그런 삶을 성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성령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어른의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27절에 그래요. 누구든지 여러분 누구든지라는 것은 조옥순 목사를 여러분 비롯하여서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그 이전에 있었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우리 이후에 올 세대들 다 합한 거예요. 누구든지 간에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서 뭘 해야 되냐? 세례를 받은 그 자는 뭘로 옷을 입었죠? 그리스도로 옷을 팍 입어버렸어요. 사도 바울은 이제 세례라는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연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딱 하나가 연합이 돼버렸다. 하나가 돼버렸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이라는 것은 여러분 섞여졌다. 그래서 하나가 됐다는 거, 하나. 부부는 둘이 아니라 하나예요. 하나. 하나됨으로 살아가야 돼요. 부부가 양쪽에 갈려있으면 여러분 살 수가 없어. 하나로 가야 돼, 부부는. 그래서 부부는 하나예요. 일심동체예요, 여러분. 이때 세례는 뭐냐? 완전히 여러분 약식이에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이게 약식이 아니에요. 여기서 세례는 여러분 침례를 이야기해요. 완전히 여러분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푹 담가버리는 침례를 의미하거든요. 세례 요한도 그렇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도 마찬가지였고 사람들 왔을 때 여러분 푹 담가버렸잖아요. 물에다가. 침례를 받으면 우리가 물속에 완전히 잠기게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물에 잠길 때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 물에 팍 잠기면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여러분 감기게 되는 거예요? 그 물에 여러분 이렇게 감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여러분 잠겨진 거예요. 잠겨져. 그래서 물이 우리의 몸을 싸버려요. 푹 잠겨져 있으니까 물이 우리를 싼다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물이 우리를 싸고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예수님을요, 우리를 둘러싸는 거예요, 우리를. 예수님이 우리를 둘러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 그래요. 여러분,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제가 이렇게 옷을 입었지 않습니까? 제 몸이 보여요? 알몸이 보입니까? 알몸은 가려졌죠. 그렇지 않습니까? 옷은 그 역할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예수의 옷을 입었어요. 예수로 완전히 예수가 휘 감아버렸어요. 그러면 내 몸뚱아리 속에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럼 누가 보이죠? 그리스도가 보이는 거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옷을 입었기 때문에 예수만 보인다는 거예요. 예수만. 그래서 우리가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으면 이제는 우리의 알몸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세례는 예수님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됨을 공표하는 예식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요, 중요한 게 뭐냐면, 그렇게 세례가 중요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게 뭐냐? 세례는 우리를 구원해주는 그런 의식이 아니에요. 세례가 우리를 구원해주는 것은 절대로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만인에게, 공동체에게 선포를 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의 이제는 신부가 되었습니다. 나는 완전히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를 공포하는 거예요. 공표. 네. 내가 먼저 믿음으로 여러분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교회 공동체 앞에서 공표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여러분 선포하고 그리스도의 신부됨을 여러분 선포하는 거죠. 남녀가 가령 여러분 사랑해서 여러분 결혼을 하지 않습니까? 결혼해서 사랑한 게 아니라 사랑해서 결혼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양가 가족들과 사람들 앞에서 결혼식이라는 것을 통해서 나는 앞으로 이 배우자, 내 배우자, 이 사람만을 사랑하겠다고 공식적으로 선언한 것이 결혼식이잖아요. 결혼식. 똑같아요. 세례 또한. 예수님과 하나 되었음을 공식적으로 회중 앞에 선포한다는 거죠. 그러나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세례를 구원의 필수 조건으로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한 자는 뭐냐? 다시 율법에 우리가 갇히는 정말 어리석은 것에 여러분 우리가 범하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양쪽에 강도 2명이 여러분 같이 섰잖아요. 십자가에. 같이 십자가 못 박고 죽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중에 한 명은 구원을 받았어요. 그 사람은 세례 받았는가? 안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렇다고 해서 세례를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한쪽 강도는 세례 안 받고도 구원받네?
여러분, 그것은 다 여러분 급한 대로 또 하나님께서 믿음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저를 생각해 주십시오. 그러잖아요.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의 주로 그리고 메시아로 믿었기 때문에 마지막에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믿음의 고백을 한 거예요.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이 구원을 해주신 거죠. 언제 세례 받겠어요? 그 순간에. 그러나 대부분은 뭐니까 예수님도 세례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세례라는 의식을 결코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세례는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내 믿음을 선포하는 여러분 공식적인 첫 번째 나의 순종이 되는 거예요. 순종이 오베이요. 세례 받는 것도. 네. 그 굉장히 그래서 중요한 거죠, 여러분. 그래서 세례를 주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고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네. 그러면서 28절에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몇 명이에요, 여러분? 하나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다 각자가 달라요. 얼굴이 다르듯이 다 달라요. 천차만별이에요. 그러나 어디에서만큼 하나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큼 하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거예요. 진짜 가족은 여러분 영원히 함께할 가족이 진짜 가족이에요. 우리의 육체적인 혈연의 가족은 지금 이 땅에서밖에 가족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돌아가시면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안 되잖아요. 그러나 우리 후손들이 이제 기억을 해서 하는 것이지. 죽어버리면 그만이잖아요. 근데 영적인 가족은 여러분 죽어버려도 없어지지 않는 가족이에요. 평생도록 영원토록 가는 거죠. 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한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28절을 여러분 가끔씩 왜곡하게 이상하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해석하냐? 정말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데 이상하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든지 진리를 자기 마음대로 어떻게 해석하냐면 남자가 여자가 되든지 여자가 남자가 되든지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성별을 아무 때나 바꿀 수 있대요. 그렇게 말하는 어리석은 자가 있어.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해석을 해도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석을 해도 그렇게 해석을 합니까? 이런 거짓 가르침이요 절대로 유혹되거나 현혹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가 절대로 아니에요. 근데 또 그런 것에 또 여러분 현혹돼가지고 그래요. 새로운 발견이라 하면서 기가 막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뛰는 거죠. 우리가 어떠한 신분으로 태어났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라는 의미지 남자가 여자가 되고 여자가 남자 되고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걸 인정하라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유대인이든지 간에 헬라인이든지 간에 종이든지 간에 자유인이든지 간에 남자든지 여자든지 우리는 서로가 그런 부분들을 다름을 인정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하나가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이 세상에는 여러분 수많은 나라가 있잖아요. 많은 나라가 있고 많은 인종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마다 뭐가 달라요? 언어가 달라요. 언어가 다르니 뭐가 또 달라요? 문화도 달라요. 그리고 이 땅에는 많은 아주 수많은 종교가 여러분 존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은 여러분, 이 세상은 여전히 국적, 그리고 신분, 성별 이런 조건으로 사람들을 나누기도 하고 차별을 하기도 합니다. 지금도 차별 많지 않습니까? 차별 안 한 것 같아도 여자가 여자를 차별하고 남자가 남자를 차별하고 남자가 여자를 차별하고 여자가 남자를 차별하고 차별 안 한 것 같아요. 네. 예전에 우리도 여러분 남아 선호사상 얼마나 남자들을 좋아했습니까? 다 차별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차별 아니라 하나가 된다는 거 하나. 다 하나라는 거예요. 누가 위에 있고 누가 낮게 있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주님 안에서는 여러분 그러한 모든 장벽이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지고 우리는 단 하나예요. 하나님의 자녀로만 서게 된다는 거죠.
이걸 알아라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안에요. 가만히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이 양심 속에 우리 마음 안에 여러분 남아있는 뭔가가 있는가 봐보세요. 비교의식 있어요? 있죠? 솔직하게 비교의식 있잖아요. 저 사람이 나보다 더 잘 됐네. 돈도 많네. 나보다 좀 명예가 또 있네. 권력도 있네. 비교하는 의식. 또 판단을 해요. 여러분, 이런 것이 있으면요, 존귀하게 여길 수가 없어요. 절대로 사람을 존귀하게 여길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존귀 여기라는 거죠. 내 이웃을 네 몸처럼, 네 몸을 얼마나 아끼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얼마나 몸 아낍니까? 아프면 병원 가지 않습니까? 병원부터 뛰어가잖아요. 달려가잖아요. 아프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네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죠. 왜? 하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이 사람도 저 사람도 형제이고 자매이기 때문에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해라는 거죠. 다르다고 해가지고 뭡니까? 차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차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다름 속에서 여러분 조화를 이루어가라는 거죠. 조화를. 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됨, 이 하나됨의 복음이 드러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가정, 그리고 교회, 또한 이 공동체가 주님의 사랑 안에서 더 깊은 분열이 아니라 분리가 아니라 하나됨과 연합이 이루어져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나와 나 사이, 그러니까 내 스스로가 연합이 안 된 경우가 있어. 내 안에서 나도 스스로 연합이 안 되는데, 하나가 안 되는데 어떻게 나와 남이 연합이 되겠어요? 일단은 나와 내 안에서 연합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리고 나와 사람이, 상대방이 연합이 이루어져야 돼요. 믿음 안에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형제 자매가 안에서 연합이 이루어져야 된다. 분열되거나 분리되어서는 안 된다. 뭘로 묶여졌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보혈의 피로 묶어졌어요. 누구의 보혈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에요. 그걸 인정하면서 가야 된다는 거죠. 다른 것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정으로 묶어진 게 아니에요. 정으로 묶어지면 언제든지 뜯어져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여러분 묶여져 있다면 절대로 여러분 떨어지지 않습니다. 삼겹줄이 되어져 갑니다. 삼겹줄. 영적인 믿음의 삼겹줄은 절대로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럼 한 사람은 절대적으로 망합니다. 한 사람은 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그래서 우리는 한자를 사람인자 어떻게 씁니까? 열어서 우리끼리 쓰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절대로 무너지지 못하게 지탱을 해주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에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야. 절대로 혼자서는 살 수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 여러분 나를 지탱해 줄 수 있는 게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보혈이에요. 절대로 내가 넘어지지 않는다.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보혈로서 우리가 묶여졌기 때문에 하나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랑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샬롬과 감사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귀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인간은 여러분 종교라는 개념을 뛰어넘어야 돼요. 종교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걸 뛰어넘어서 누굴 만나야 돼요? 참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 왜 제가 참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리냐면 그러면 가짜 하나님도 있냐? 예, 가짜 하나님이 있어요. 내가 만들어 놓은 허상의 하나님이 있다는 거야. 내가 만들어 놓은 허상의 하나님을 믿으면 그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참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진정한 참 하나님을 만난 성경에 계시되어 있는 진정한 하나님을 내가 만나게 되면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나 되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영적인 삼겹줄에 대해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허상의 하나님을 만들었다. 절대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망하는 거죠. 패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참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리고 그 참 하나님을 만나면서 점점점 참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중요해요. 알아가는 게.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로 살아갈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죠? 말씀을 통해 살아갈 수 있어요. 말씀.
저와 여러분들 얼마나 말씀을 먹습니까? 마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인 이걸 청결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거 없어요. 한 주 동안 우리가 말씀을 보지 않고 기도하지 않았다면 이미 여러분 영적으로는 여러분 굉장히 여러분 때로 가르쳐 있을 거예요. 잊기로 가르쳐 있을 거예요. 이걸 우리의 영적인 모든 부분들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시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우리 아주 지저분한 모든 것들을 깨끗하게 씻겨내는 게 클리너 역할을 하는 게 뭐냐? 우리도 화장을 하게 되면 지우지 않습니까? 클렌징으로 닦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 말씀이에요. 말씀과 기도입니다. 네, 말씀과 기도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리스도 예수님 또한 어떤 한 종교 안에서 가르치고 있는 걸로 생각하고 있는데 대단히 잘못된 생각이고 착각인 거죠. 내가 믿는 신이나 당신이 믿는 예수님이나 똑같은 건데 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종교 그 이상의 분이죠. 진리입니다. 진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답이 되는 거예요. 솔루션이 되는 거예요. 모든 문제의 답, 솔루션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인생의 답, 솔루션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해결책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분 안에서 거하지 않으면 여러분, 절대로 해결책을 여러분 찾을 수 없어요. 해답을 찾을 수가 없는 거죠. 문제는 여러분, 모든 문제는 여러분 해답이 있게 되어 있어요. 일문항에 일의 답이 있는 거예요. 인생의 해답지가 솔루션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야. 근데 그 안에서 살아가야만 해결책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밖에 있다면 절대로 해결책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내 주님으로 나의 영 안에, 심령 안에 영접하게 되면 나는 누구의 것이 되냐? 그리스도의 것이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것이 되면 영적으로 누구의 자손이냐?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거죠.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 기업을 여러분 누리는 그런 여러분 자식은 다 동일하다는 거예요. 동일. 다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남자든 여자든 자연인이든 종이든 간에 다 동일하다. 거기에는 절대 차별이 없다. 믿음으로써 상속을 받는 거야. 하나님의 유업을. 그렇기 위해서 오늘 소연이가 찬양을 했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상속자로 삼기가 해서 하늘 유업자로 삼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히 여러분 계속해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열심히 구원받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히. 그래서 우리는 해야 될 게 뭐냐? 끝까지 그분을 신뢰하면서 걸어가는 거예요. 야, 아무리 이렇게 살아왔는데도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없는 것 같아야 그렇게 했을 때 아까 소연이가 뭐라고 그랬어요? 나를 좀 더 믿어주면 안 되겠니? 좀 더 힘들어도 좀 살아내 주지 않겠니? 그렇게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좀 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내가 어렵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좀 더 나를 좀 참아주고 인내하면서 좀 믿어주지 않겠니? 어찌됐든지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를 감싸고 있는 예수님만 드러나기 때문에 겉에서 보이는 우리는 안 보여. 우리 알몸이 안 보이고 누구만 보인다? 예수 그리스도만 보이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은 예수님의 형상만을 가지고 있는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차별함이 있을 수가 없다라고 아주 강력하게 사도 바울이 지금 말씀을 통해서 선포해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누구를 차별합니까? 여러분 도찐 개찐인데요. 저나 여러분들의 믿음이 거기서 거긴데 도찐 개찐인데 그렇잖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믿느냐. 굉장히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진짜 참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허상의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이건 여러분 도찐 개찐이 아니라 하늘과 땅의 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 안에서 왜 하나인 줄 아시겠습니까? 그거예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우리는 감추어지는 거예요. 왜? 예수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예수로 꽉 감싸줬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꽉 감싸주니까 우리는 안 보이잖아요. 예수만 보이는 거예요. 예수만.
그래서 뭐라 그래요? 난 예수로 충만하네. 그래서 충만한 그리스도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디자이너라는 거예요. 디자이너들 뭡니까? 옷을 만드는 사람들이 디자이너 하지 않습니까? 디자이너. 그리고 패션쇼를 하지 않습니까? 패션쇼. 예수의 옷을 딱 그 겉옷을 입고 가야 돼요. 그래서 내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 드러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야 된다는 거죠. 세상의 차별 없어요. 여기는 예수 안에서는 세상 차별이 있을 수 없고, 세상의 차별로 예수의 몸된 교회로 끌고 들어오지 말라는 거죠. 세상에서 내가 당신이 뭐든지 간에, 세상에서 내가 당신이 어떤 위치에 있든지 간에, 예수의 몸된 교회 안에서는 우리는 모두 같은 자리예요. 같은 자리, 같은 위치, 같은 소망, 같은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이것이 지금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선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다. 이 하나됨에 대해서 그래서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는 없는 하나됨, 세상에는 이런 하나됨이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 된다 그러죠? 하나 될 수 없어요. 세상은 절대로 하나 될 수 없어요. 그냥 가장만 할 뿐이에요. 하나 된 것처럼만 보일 뿐이죠.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세상은. 내 유익을 위해서 잠깐 동안 하나 된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로 하나 될 수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속으면 안 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 없는 하나됨은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에서 많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저와 여러분이 하나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 될 수 있겠어요?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만 하나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9절 뭐라 그래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들의 유업을 이을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 이걸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상속자가 되는 거. 이걸 믿고 가면 그리스도의 상속자가 되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성취를 경험하는 자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노예 신분에서 마귀의 여러분 신분에서 왕의 자녀의 신분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예전에는 사단 마귀가 원하는 것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마귀의 종로로 하면서 살아갔었죠. 그러나 여러분 이제는 신분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래서 뭡니까? 왕의 자녀의 신분으로 여러분. 내가 여러분 왕자가 되고 내가 공주가 되었다는 거죠. 이제 더 이상 노예처럼 종의 멍에를 메고 살아갈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자유와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어. 돈이 없어도 자유해. 돈에 의해서 웃고 울고 하지 않습니다. 돈이 없으면 어때요? 돈이 있으면 또 어떠고? 그것 때문에 좌지우지한다. 아직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어떡하겠습니까? 없으면 없는 대로 살아야지. 건강이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주님 오실 때까지. 아무리 건강하더라도 120세까지 막 쌩쌩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무엇을 다 먹는단다 할지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떠한 블루초를 먹는단다 할지라도 120세 이상 살 수 있겠습니까? 건강하게? 우리 중에도 여전히 지금까지도 뭔가를 내가 꼭 해야만 된다는 그런 강박관념 속에서 사로잡혀 있거나 내가 어떤 행동을 한다고 해서 우월감을 받으려고 예를 쓰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절대적으로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자녀가 되었어요. 이미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행위에 달려있지 않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달려있어요. 그러나 그 믿는 믿음이 여러분 무엇으로 드러나죠? 열매로 드러나요. 열매. 우리의 삶의 열매로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믿음이냐 가짜 믿음이냐를.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자들이 되었어요. 그래서 더 이상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비교하지 마시고 남이 나보다 더 잘 나간다 할지라도 불안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불안합니까? 주님의 인생인데. 그 사람의 갈 길은 그 사람 가야 되고 내 갈 길은 내가 가야 돼요.
그래서 뭡니까? 누구와 동행하면 돼요? 하나님과 동행하면 되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돼요. 나는 내 삶에 내 길을 걸어가면 돼요. 조옥수 목사는 조옥수 목사 길을 걸어가면 되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길을 걸어가면 돼요. 누구와? 예수님과 함께. 비교하면 안 돼요. 비교하면. 내가 저 사람 되려고 하면 그때부터 골치가 아파. 그 사람이 내가 되려면 그때부터 골치가 아파. 인생이 꼬이게 되는 거예요. 힘들어요. 힘들어요. 만사가 형통이 아니라 힘들어요. 만사가 그냥 관절염이 생겨가지고 삐그덕삐그덕해. 일어나도 삐그덕삐그덕. 어이구. 누워도 삐그덕삐그덕. 어이구. 영적으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나의 부족함 때문에 우울할 필요도 없고 좌절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저도 가끔가다 여러분 보면은 여러분 다른 사람은 잘 나간 것 같은데 저는 항상 그 자리인 것 같기도 하고 그 자리에서 맴도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여러분 좌절, 실망이 돼야 안 돼요. 인간인데라 실망이 되고 좌절이 되죠. 그러면서 뭐가 우울이 올 수가 있는 거예요. 우울이. 그러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굴 봐라? 믿음의 주를 봐라. 그렇게 나를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고 가라. 저와 여러분들 부족함 때문에 좌절할 필요도 없어요. 아무리 강건하고 힘들고 아무리 좋은 것이 많단다 할지라도 여러분 권력도 명예도 지나갈 것이고 물질도 풍성한 물질도 돈도 지나갈 것이고 건강도 다 지나갈 것이고 남는 게 딱 뭐다? 믿음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영원적으로 남는 것은.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다는 그 가족이 딱 남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신랑과 신부만 남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신랑과 저와 여러분들의 신부가 연합이 되는 거죠. 연합.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전한 완전체가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셔야 돼요. 하나가 되셔야지 완전체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음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갈라디아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율법에서 벗어났다고 해가지고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해요? 서로가 사랑으로 섬기래요. 오히려 서로가 사랑으로 섬기며 여러분 섬기더라도요. 억지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뭘로 섬기래요? 사랑으로 섬기래요. 사랑으로. 섬기더라도 여러분 사랑으로 섬기라 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랑으로 섬겨야 돼요. 누가? 서로가. 나만이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그래서 여러분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고 했어요. 절대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길 수 없어요. 어린아이가 부모를 섬길 수 없는 거예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섬기는 거예요. 부모가 엄마가 아이에게 젖을 주지 아이가 엄마에게 젖을 줄 그런 것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마찬가지예요. 서로가 사랑으로 섬기래요. 그래서 큰 자는 사랑으로 섬깁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믿음은 여러분 뭘 낳냐? 행동을 낳아. 행동. 믿음은 말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선포하면서 행동을 낳게 돼. 행동을. 감사와 사랑의 표현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아직도 남아있는 이 율법적인 사고방식, 이 율법적인 사고방식이나 저와 여러분들은 올가매는 엄청난 그 장벽들이 있어요. 그 장벽들이 있다면 여러분 예수 앞에, 십자가 앞에 다 쌓아놔야 돼. 내려놔야 돼. 네가 갖고 있으면 해결할 수가 없어요.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이제는 믿음을 가지고 자유롭게 그리고 감사함으로 기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답게 살아가야 돼요. 이제는 뭡니까? 율법의 종이 아니지 않습니까? 율법의 종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유로운 나는 딸이 됐고 자유로운 아들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선포하면서 살아가셔야 된다. 그 말이죠. 이 진리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삶을 어떻게 해요? 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이러한 진리를 믿고 살아가는 자가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둘이 아니라 뭡니까? 둘이 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둘이 아니라 하나가 되고 분리가 아니라 연합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그래요. 공동체는 여러분 분리되면 이미 끝나는 거죠. 하나가 돼야 되고 연합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믿음의 형제고 자매입니다. 그리고 거룩하신 그리스도의 한 신부가 된 것입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리의 하나님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차별 없는 엄청난 아가페 사랑으로 품어주시잖아요. 품어주시고 서로를 존중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콜링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존중히 여긴다면 내 안에 그런 하나님이 계신다면 저와 여러분들 서로가 뭡니까? 존중해야 된다는 거죠. 존중히 여겨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공동체가 여러분 어쩌습니까? 서로 분열되고 물고 뜯으면 여러분 서로 해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가족끼리 여러분 서로 물고 뜯으면 여러분 전혀 이익이 되지 않아요. 한 가지로도 이익이 되지 않아요. 100가지면 100가지, 1000가지면 1000가지, 만가지 다 해가 되는 거죠. 물고 뜯으면.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 정확하게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죠. 갈라디아서 5장 14절부터 26절을 보게 되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는데 여러분 쉬운 성경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율법은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그래요. 모든 율법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하신 한 계명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15절에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이 서로 해치고 헐뜯는다면 양쪽 다 멸망할 테니 조심하십시오. 여러분 헐뜯게 되면 여러분 저 사람만 잘못된 것이 아니라 나 또한 양쪽 다 멸망할 테니 조심하십시오. 가정에서도 여러분 내 가족 중에서도 헐뜯게 되면 여러분 양쪽 다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공동체가 그렇다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말합니다. 성령을 따라 사십시오. 성령을 따라 살지 않고서는 헐뜯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을 따라 사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 받지 않으면 왜? 헐뜯거든요. 분열이거든요. 분리거든요. 성령을 따라 사십시오. 그러면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지 않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을 따라 살아가야지 육체의 소욕에 따라서 안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7절에 뭐라고 하냐면 육체의 욕망은 뭐라 그래요? 육체의 욕망은 누구를 거스르냐? 여러분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르래요.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이 바라시는 것은 육체의 욕망을 거스른다는 거예요. 내가 성령을 통해서 말미암아 살아가면 육체의 것을 여러분 막아낸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여러분 육체의 것으로 살아내버린다면 성령의 것을 거슬러버린다는 거죠. 이 둘은 서로 반대되는 것이므로 여러분의 욕망대로 살 수 없게 합니다. 18절에 이렇게 나오죠.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살면 여러분은 율법 아래 있지 않게 됩니다. 육체가 하는 일이 분명합니다. 19절에 뭐라 그래요? 육체가 하는 일이 분명합니다. 곧 음행과 더러움과 음란과 우상 섬기기와 마술 매직도 여러분 육체다는 거예요. 마술과 미움이 여러분 육체다는 거예요. 육체. 미워하는 거. 미움. 다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뭡니까? 불리잖아요. 다툼, 질투도 여러분 성령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육체로 따라서 살아내는 거라는 거예요. 질투, 화를 내, 또 화내기, 분노하는 거, 화내기, 그리고 이기심, 이기적인 거, 그리고 편을 갈라, 편 가르기와 분열과 시기와 술 취하기와 흥청거리는 잔치. 여러분, 잔치도요, 흥청거리는 잔치.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흥청거리는 잔치하고 버리는 음식이 많습니까? 이 죄악입니다. 먹을 만큼만 먹으면 돼요. 여러분, 주님 보시면 죄악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된 줄 아세요? 먹을 거리가 없어져요. 누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하나님 그렇게 만든 게 아니에요. 인간들이 그렇게 만든 거. 얼마나 못 먹는 데는 못 먹어서 죽어가고 있는데 먹는 곳에는 흥청망청하고 버리는 곳이 많아. 이건 죄입니다. 흥청거리는 잔치와 같은 것들이에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전에는 경고했지만 이제 다시 경고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요.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무서운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22절부터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어떤 것이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셔요. 사랑과 기쁨과 평화와 오래 참음과 자비와 착함과 성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금지할 율법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은 자기 육체를
자기 육체를, 방금 위에서 말씀하셨던 그 육체를 정욕과 욕망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미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이미 육체의 소욕을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으로 이제는 새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교만하지 말고 서로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면서 끝을 맺어요. 사도 바울이.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율법은요, 율법이라는 것은 인류를,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터미널, 이 인생의 종착지,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인도하기 위해서 추가된 초등교사, 혹은 책으로 말할 것 같다면 중심 내용이 아니라 가장 뒤에 있는 부록 같은 존재가 율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제한적인 기능을 이렇게 수행하는 초등교사와 같다는 거예요, 율법이. 그러나 약속된 그리스도가 오셨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이제 크리스찬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더 이상 율법의 아래에 머물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로 뭘 입었어요? 옷을 입었어요. 옷을 입음으로써 하나님과 직접 교제하는 아주 성숙한 자녀, 그런 자녀의 신분을 얻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복음 안에서는 모든 차별이 없어졌어요. 차별이 사라지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하나가 된 성도들이 뭘 누립니까? 자유를 누려요. 그것도 어떤 자유? 진정한 진짜의 자유를 누려요. 여러분, 우리가 자유 누린다고 하는데 다 가짜예요. 그게 진짜 자유라고 생각할 뿐이지 하나님 봤을 때는 가짜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진짜 생각하는 진짜의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야 돼요. 내 자유야! 내가 이렇게 컸으니까 그건 가짜 자유입니다. 하나님 주신 자유가 아니에요. 그건 방종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살아낼 수 있는 그 자유가 진정한 자유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유를 누리면서 언약의 상속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걸 지금 선포해 주는 것이 갈라디아서 3장. 그걸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깨닫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안에서 하나 된 공동체의 기쁨을 누리면서 그리고 사랑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둘이 아닙니다. 하나인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제는 우리가 살아가는 목포 지역을 벗어나서 또 뭡니까? 전남을 또 벗어나서 그리고 뭡니까? 우리 대한민국을 또 뛰어넘어서 전 세계까지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 세상에 펼치면서 아름다운 복음의 열매를 많이 맺으시고 가는 곳곳마다 저와 여러분들의 무슨 계절을 빨리 오게 해야 되겠어요? 그리스도의 계절이 빨리 찾아올 수 있도록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희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런 찬양이 있어요. 주 안에 우린 하나라는 거죠. 네. 모습은 달라요. 모습은 다른데 여러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보면 여러분 하나의 공동체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사랑으로 그리고 선행으로 그래서 서로를 격려해. 그러면서 여러분 성령의 하나됨에 따라서 보듬어 가는 거예요. 절대 물하고 기름은 섞이지 않습니다. 물은 물대로요. 기름은 기름대로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이 안 되면 누군가는 물이고 누군가는 기름이에요. 예수님이 기름이면 우리가 기름 되어야 되고 예수님이 물이면 우리가 물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 되는 공동체로서 큰 유익을 끼쳐야 됩니다. 이 찬양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 안에 우리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 물어보러 가리.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을
자식의 눈을 빼버리고 진정한 진리의 눈을 넣어주소서. 표면적인 삶을 걸어가시고 이면적인 삶을 살아내게 하소서. 가짜의 인생을 이제는 빼버리고 진정한 인생을 넣어서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으로 연합함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악한 것들에 의하여서 미혹되지 않게 하시고 유혹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가짜의 행복을 가지고 진짜의 행복이라고 생각하지 않게 하옵소서. 가짜의 기쁨을 가지고 진정한 기쁨이라고 생각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가짜의 헌신을 가지고 진정한 헌신이라고 생각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시간은 진짜의 내 모습을 주님께 드리는 시간입니다. 진짜의 우리의 모습을 주님께 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래야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입니다. 주님, 그러한 진리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축원하여 주시고 우리가 확풍된 삶을 살아가지 않게 하옵소서. 바람을 잡는 하나님 어리석은 자들의 인생들을 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어떻게 바람이 잡히고 어떻게 물이 잡히겠습니까? 우리가 스스로 속지 않게 하옵소서. 스스로 속이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만물의 여김을 받는 자가 아닙니다. 주님, 진정한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거룩한 예배의 시간입니다. 이 귀한 예배의 시간, 주님 제 안에 들어오소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주님과 하나 되게 하소서.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이제는 하나님과 하나 된 자로서 그리스도와 하나 된 자로서 우리의 영원하신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자로서 내 형제를 내 자매를 하나님 사랑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하나가 되었습니다. 차별이 없습니다. 우리가 각자 아버지요 다름은 있지만 그 다름 가운데서 서로가 인정하고 조화를 이루며 또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한 믿음을 가지고 한 방향을 가지고 주님의 뜻을 살아가는 자들이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아니겠습니까? 그 신부된 자로서 아름답게 남은 인생을 살아가고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워졌습니다.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워졌습니다.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이 왔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점검케 하소서. 나의 믿음을 체킹하게 하소서. 우리의 믿음을 체킹하게 하소서. 유야, 무야, 하나님 시간을 허송시간 물 쏘듯이 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과 연합된 귀한 삶을 아름답게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드린 예물이 있습니다. 주님께 드린 예물 받으시고 주님께 드린 예배자들의 모습을 받으십시오. 예물과 예배자와 예물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셔서 우리의 삶들이 주님과 아름다운 에녹의 동행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 신부들에게 영혼육의 건강과 강건함을 도와주시고 하나님 무엇이 필요한 줄 주님 아십니다. 하나님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구하고 받은 만큼 주님을 위해서 선용할 수 있는 복되고 귀한 인생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예배를 아름답게 선용하여 주실 것 믿고 감사드리며 이 예물 가장 아름답고 선하게 선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연약한 곳을 여러분 오른손 만지시기 바랍니다. 오른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믿음이 옴으로써 이전의 삶이 아님을 이 시간에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이 시간 하나님 선포하고 기도할 때 우리의 모든 연약한 곳곳들이 회복되고 치유되고 하나님의 치유의 강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의 강선, 문둥병자 고치시고 중풍병자 고치시고 혈류증을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게 하신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시간에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이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연약한 모든 것들이 믿음을 통하여서 고백되어질 때 깨끗하게 회복되어지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서로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우리의 부정한 모든 육체가, 연약한 모든 육체가 깨끗하게 정결하게 회복될지어다. 다시 사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부정적이고 불순종했던 악한 생각들이 정결하게 씻겨질지어다. 내가 나서로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우리의 주위에서 두려움을 주고 불안을 가져다 주고 공포를 가져다 주고 몸을 쇠약하게 하는 모든 어둠의 영은 내가 너의 정체를 안다. 지금 당장 하나님의 자녀들 속에서 빠져나올지어다. 너의 정체를 드러내고 빛으로 빠져나올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령한다. 거짓말을 달고 사는 악한 영아 하나님의 자녀들 속에서 빠져나올지어다. 너의 정체를 확실하게 드러내고 빛 가운데로 나올지어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여, 이 시간에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산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한다. 우리의 모든 영이 하나님을 소망하는 정결한 영으로 변화받을지어다. 영원히 우리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우리의 모든 연약한 영혼에게 깨끗하게 회복되고 치료될지어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사용될지어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용사로 소명될지어다. 이 시간 하나님의 임재와 어노인팅, 기름 부으심이 주님의 신실한 백성들에게 강력하게 임할지어다. 아멘.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고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를 세상 끝날 때까지 주님께로 인도하시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신 성령의 역사와 교통하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된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성령 안에서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인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 세상에 펼치면서 아름다운 복음의 열매를 많이 맺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바라는 그리스도의 신부들과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목포성, 진도성, 순천성, 해남성, 나주성, 강주성, 천안성, 수원성과 서울성 예회와 또한 이 나라와 이 민족예회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머리머리에 예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